그 부흥 집회를 사실 하려고 하면 교회가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얼굴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이렇게 또 주사랑 교회에서 또 한 번 더 뵐 수 있는 기회 주신 또 교회와 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말씀으로 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회복과 부흥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가 생각났어요. 아무쪼록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우리 주사랑 교회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은혜. 제 평생에 그 집회를 새벽서부터 시작하는 건 처음입니다. 새벽서부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이 바로 정교회 선목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원래 월요일 새벽, 오늘 새벽까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숙소도 오늘 체크아웃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만배 목사님께서 월요일 새벽서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을 취소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밤에는 말똥말똥한데 이 새벽에는 좀 흐릿흐릿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게 새벽에 또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찍 끝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말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아무튼 좀 그 회복과 부흥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회복과 부흥. 사실 이번에는 부족한데 제가 또 우리 아메리카 한인연합재단 또 공동대표회장으로 있어서 국가조창기도회에도 초청받고 또 풀 집회만 지금 4번째입니다. 제가 또 목요일날 새벽까지 주사랑 교회에서 집회하고 오전 10시 30분 비행기로 또 미국에 들어가요. 좀 타이트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주사랑 교회에 한 번 더 보낸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이 간 교회는 사실 7번까지 간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 주사랑 교회에 저도 좀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이번에 그 선목교회도 6년 만에 부흥회를 했는데 저를 초청했어요. 미국에 있는. 근데 이번에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 60억짜리 저한테 교회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결심했다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부족한 전데 하나님 많이 사용하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집회하면 여러 가지로 피곤합니다. 새벽에 나와야지, 헌금해야지, 또 저녁 집회 참석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힘을 쓸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셔야 될 은혜의 보따리를 부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첫 번째, 제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보장된 미래가 성도에게 있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이번 집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장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하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도와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확인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보장받은 미래를 약속받은 삶이다. 어딜 가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장된 미래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리자 하나님께서 네가 죽을 것이다, 주의 종도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15년의 삶을 연장을 받습니다. 어느 날 냉동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냉동차 안에서 일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안에 사람이 있는 줄 확인해 보지 않고 그 문을 닫습니다. 안에서는 도저히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죽는 순간까지의 과정을 냉장고 벽에 기록합니다. 10시 15분 나는 냉장고에 갇혔다. 10시 30분 손발이 얼어가고 있다. 10시 45분 몸이 점점 굳어진다. 11시 30분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구나. 기록은 거기서 끝납니다. 다음날 사람들은 냉동차 안에서 죽은 그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실 그 냉동차의 전원 연결 코드는 빠져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결국 그를 죽인 것은 추위가 아니라 나는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겠다. 지금은 힘들어도 축복의 때는 반드시 온다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생각대로 되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게 믿으면 크게 받고 작게 믿으면 작게 받고 안 믿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크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살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영할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넓은 땅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꿈이었어요. 사람에게 꿈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미래를 향한 첫 출발을 내디딘 것이에요. 저도 이 집회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내 자녀를 한 아이는 등에 업고 한 아이는 앞으로 안고 두 아이는 손에 잡고 늘 집회를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에는 낮 집회까지 있어가지고 새벽, 낮, 저녁 집회까지 참석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집회가 끝나면 이 강사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중학교 때인가 이때 집회를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시면서 미국 갈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걸 아멘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막연히 강사 목사님이 너 미국 갈지도 모르겠다 하는데 저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15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저의 아내가 한국 땅에 선을 보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라 호텔에서 묵으면서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선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선을 딱 보고 이제 있는데 어디로 좀 데이트를 갈까 하다가 송도 유원주를 갔어. 근데 이번에 집회 간 교회가 또 송도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송도에서 딱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우용 씨. 그래서 예요. 은희 씨.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남자들은 선을 몇 번이나 봤습니까? 물어보는데 왜 우용 씨는 안 물어보냐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별걸 가지고 다 신경 쓰더라고. 남자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이런 남자는 그냥 머리 이발하면 나 이발했다 이걸로 끝이야. 근데 여자들은 머리 볶은 거 가지고 1시간 얘기하잖아요. 이걸 좀 더 말았어야 되는데 적당히 말았다는 둥, 너무 세게 말았다는 둥, 이렇게 잘 나왔다는 둥, 안 나왔다는 둥, 어떤 모습이냐는 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꼭 물어봐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렇대. 다른 사람은 다 물어보는데 우리 우용 씨만 안 물어봐서. 그래서 그러면 몇 번이나 선을 봤네 했더니 수많은 남자들을 봤는데 4명으로 줄어들었대. 그 중에 한 명이 나래. 그 순간에 제가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은희 씨, 저는 그냥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궁금해하대. 왜 포기를 하려고 그러시네. 그래서 제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33.3%는 되잖아요. 그랬는데 또 우리 집사람은 거기에 마음이 들었대. 여자는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 별걸 가지고 다 마음에 들고 뿅 가. 남자는 그런 것에 뿅 안 갑니다. 근데 여자는 신기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감동받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는 무뚝뚝해 가지고서 별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막 반찬을 합니다. 근데 우리 큰아들은 좀 이렇게 칭찬에 좀 강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밥을 먹더니 엄마! 왜 이렇게 밥이 맛있어? 왜 이렇게 반찬이 맛있는 거야? 엄마 오늘 특별한 소스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 맨날 똑같이 맛이 그 맛이지 뭘 그래? 그러놓고서 뒤로 돌아가지고서 설거지를 하는데 이 어깨가 혼자 웃고 있더라고. 여자는요, 아무것도 아닌데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참 너무 큰 것에 감동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잘한 것으로 감동을 주세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집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나를 간택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가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우영아, 너 한국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래서 제가 지금 백수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결혼이라도 해서 미국에 들어가서 살아라.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결혼해가지고 제가 미국에 갔어요. 근데 돈을 탈탈 털으니까 비행기표 값이 안 돼. 그래서 다 털어보니까 900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또 전화를 걸었어. 내가 비행기표 값이 없어가지고 미국에 지금 못 들어갈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비행기표까지 보냈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정말 병신이었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해. 아니 여보, 어떻게 당신은 미국에 들어오면서 비행기표 값도 없이 들어오냐고. 결혼한 남자가. 그런데요, 신기한 게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저 때문에 밥 먹고 살아. 저 때문에 밥 먹고 살아. 나는 900불 가지고 왔는데 목회자 치고는 제가 좋은 집에서 삽니다. 목회자 치고는. 그것도 아무튼 신기해. 다음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 돈 1원 안 들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집을 공짜로 얻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보장된 미래를 약속하신 분이에요. 내가 중학교 때 정말 흘러 지나가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너 미국 갈지 모르겠다 하는데 나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처녀를 미국 땅에서 한국으로 보내셔가지고 나를 미국으로 데려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는 거죠. 이번 집회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이 꽂히는 말씀이 있으며 묵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큰 역사를 일으킬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꿈가게 되는 중요해요. 꿈은 내가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고 성숙한 시점이 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꿈을 꾸다 보면 꿈대로 되는 거예요. 꿈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땅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8억을 헌신하게 만들고 4,000평의 땅을 사게 만들고 하나님 4,000평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옆에 있는 땅 6에이커 6,000평을 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번 5월 달에 모든 행정 서류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첫 삽을 뜰 것 같아. 아마 우리 주사랑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성의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참석하면 그냥 수많은 집회 가운데 하나뿐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 집회에 반드시 내가 어떠한 꿈과 기대가 있다, 보장된 미래에 약속받겠다, 반드시 결심하고 참석하면 회복과 부흥의 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이 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천국을 주셨어요. 부활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보장된 미래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약속이고 복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인생은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조희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종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 참석하시면서도 그 제사를 버리지를 못했어요. 양다리를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위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간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폐암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반드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합병증이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합병증이 있는데 치료를 받으실 겁니까 말 겁니까 하는데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집에서 요양을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꿈인가 환상인가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대요. 근데 하나님이 조희원 부르니까 조희원 집사의 지나간 모든 삶이 그냥 필름처럼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면서 야 너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에이 그러더래. 에이 하는 순간에 자기가 떨어지는데 밑을 보니까 지옥이 그냥 불길이 얼마나 센지 깜짝깜짝 놀라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누군가 강한 오른팔로 자기를 붙들더래. 그러면서 딱 붙들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하나님 이 조희연 집사의 등허리를 봐주세요. 근데 조희연 집사의 등허리에 보혈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수십 년간 16년 동안 예일교회를 섬기면서도 깨지지 못했던 그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나야 될 나라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셨어요. 부활을 보장해 주셨어요. 영생을 보장해 주셨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엄청난 보장된 미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토요일 날 아침 주일날 아침 8시 5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하늘나라 갔어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미래가 약속된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꿈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자그마치 500년이 걸렸어요. 500년 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모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꿈은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은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성급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그 한국 가게에서 일하는 스페인 아이들이, 히스패닉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야. 빨리. 너무 성급해. 여러분, 그냥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벌써 내 아이가 하버드 대학 다 갔어. 여러분, 사업하자마자 이미 나는 완전히 대기업의 사장이 됐어.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주사랑교회가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주사랑교회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거, 담임 목사님의 헌신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수고가 이 성전에 묻어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그분들의 헌신이 없으면 이만큼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일 당장 열매 맺는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하찮은 것들이야. 호박을 보세요. 호박은 심은 지 한 달이면 열매가 열린대요. 그래서 호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호박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호박은 언제나 값이 비싸지가 않아. 왜? 한 달이면 열매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귀한 것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얻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훌륭히 성장하기를 원하나요? 거기에 꿈이, 인내가,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주사랑교회가 더욱 크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더욱 하늘보좌를 움직여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여러분, 미국에 클린턴 대통령이 있어요. 어린 시절 참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가 재혼을 합니다. 의붓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어린 클린턴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집을 나가버릴까, 의붓아버지와 한판 붙어볼까, 그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동네 이름의 간판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간판이 붙어 있었대요. 클린턴은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내 앞날에도 희망이 있을 거야 꿈을 가지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 신앙의 싹을 틉니다. 그가 고교에서 미식축구 주장을 했던 어느 날 젊은 케네디 대통령이 그 학교를 방문합니다. 미식축구 주장으로서 대통령과 악수를 합니다. 그때 당돌하게 대통령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 나이에 백악관 주인이 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꿈이 있었으니 그는 수많은 인내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그대로 결국 40대의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으로 들어갑니다. 30년간 키운 꿈이 잘 커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거기에는 인내의 세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인내함이 어느 날 현실로 실현된 것인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 집회를 하면요,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 하면 그날만 참석하고 싶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아무도 몰라.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이요, 내가 지금 낚싯대를 들이면 반드시 고기가 잡히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 번만 낚싯대를 들이면 됩니다. 근데 언제 고기가 잡힐지 모르니까 계속 낚싯대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집회에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번 집회가 그냥 지나가는 또 하나의 집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번 집회를 향한 꿈을 갖겠습니다. 내가 이번 집회를 향한 기대를 갖겠습니다. 보장된 이번 집회를 향한 보장된 미래가 반드시 있는 줄로 나는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집회에 내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테이니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마지막 날까지 성실히 참석하며 그 꿈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십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간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기 전 모인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여러분, 보장된 미래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기다린 자들에게 충만히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하도 못생겨서 별명이 진흙반죽이라고 불리는 소녀가 있었어요. 진흙으로 반죽해 놓은 것처럼 못생겨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도 놀려대니까 이 소녀는 속이 상할 대로 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남들처럼 예뻐질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아름다워지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그 비결은 언제나 방긋방긋 웃어라.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 행동해 보아라 이야기합니다. 소녀는 아름다워진다는 말에 하나님이 일러준 말대로 열심히 늘어갑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워지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이 소녀는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진흙반죽의 얼굴에서 밝은 미소와 고운 눈빛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도 새로운 눈으로 그녀를 보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행동하는 소녀의 마음씨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 사람을 사다가 파는 인신매매 아저씨들이 찾아옵니다. 한 처녀가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그 소식을 들은 진흙반죽 소녀는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주면 아름다워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녀는 마을 사람들의 전송을 받으며 그 사람들을 따라 마을을 나섭니다. 그리고 자신을 산 아저씨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을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녀의 고운 마음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소녀의 머리맡에 쪽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천사같이 아름다운 아가씨, 너의 아름다운 마음에 차마 너를 팔아넘길 수가 없구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고향으로 돌아온 진흙반죽은 더 이상 진흙반죽이 아니었어요. 그녀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녀의 아름다운 매력에 모두 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같아요. 여러분,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1시간 집회 참석해서 뭐해? 이러지 마시고, 그래, 내가 1시간이라도 잘 참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내가 기대한 걸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에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여러분, 꿈의 성취가 무작정 기다림만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셔야 될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 애로 아브라함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일,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6일을 일하고 주말에 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먼저 복 받고 일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가는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오늘 하루 시작하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도 좋습니다. 돈도 좋습니다. 계획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꿈은 한낱 일장 춘몽에 불과합니다. 순전히 모래상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꿈은 주님이 이루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오래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받습니다. 나의 꿈은 나 한 사람의 꿈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꿈이 백성에게로 이어집니다. 그의 미래와 꿈과 계획은 그 민족의 꿈으로 이어집니다. 민족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장된 미래를 살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보장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밤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빛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끝났다, 가망이 없다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세요. 배는 풍랑으로 덧발려가고 여는 바람으로도 높이 올라오르듯이 어려움을 내일의 찬란한 축복을 향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혹시 살면서 힘든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외치세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내가 더 크다. 두려움을 키우는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문제와 맞서기도 전에 문제에 짓눌리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성도는 아무리 나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는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는 절대로 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행복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과 축복이 믿는 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재산도 하나님이고 최고의 유산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집회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긴다면 하나님은 보장된 미래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보따리로 우리 앞에 다 하나씩 놓아 두실 줄로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